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 영적인 모습, 그들의 행위의 모습을 아시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조직들은 다른 거에 의해서 세워지지만은 기독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 위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의 섬김은 믿음으로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기초 위에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이 순종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다, 차량이다,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다,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다. 이 모든 건 그냥 이 봉사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헌신이에요. 섬김이에요. 그 모든 수고는 무엇을 위해서냐 하면은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것과 차량 운영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함으로써 교회답게 양육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그 외의 모든 일도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양 집사님 아멘이요. 가만히 앉아서 심심하잖아. 아멘이도 하면은 심심하지 않을 텐데.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하는 일을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반주하고 찬양하는 사람만 대단하고 설교하는 사람만 대단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차량 운영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부엌에서 밥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각자가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도록 하는 일에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건 시원찮은 일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답니다. 모든 분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데에 필요한 섬김이다. 할렐루야. 네, 그거를 좀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섬김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를 나와서 대접만 받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교회에 오면은 사랑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당신이 왜 교회에 나오느냐? 사랑하기 위해서다. 아멘?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은 나에게 사명이 있는데 나도 사랑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섬기는 사명은 접어버리고 사랑받기만 원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불평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신앙은 섬김 속에 있는 것이지 받는 것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우리 몸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받는 역할만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몸을 세워나가지요. 왜 주님께서는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했느냐 하면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지, 교회가 자선단체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교회 오면 위로나 받고 사랑이나 받고 대접이나 받고 인정받고,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가 성숙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이 마치 내가 교회 가면 나는 그렇게 대접받아야 돼, 난 초신자니까 받아야 되고, 나이 많아서 받아야 되고, 나는 장로고 목사니까 대접받아야 되고, 어떤 이유를 대놓고 대접받아야 된다,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 나는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대든지 나는 교회에 가서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서 유익하고 은혜를 입지는 못합니다. 잘하지를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랑만 받고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신앙이 크는가 보세요. 즉, 아무런 섬김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아무런 섬김이 없이 그냥 와서 예배를 관람하는 것 같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밥 해주면 가서 맛있게나 먹고 쇽 내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앙 안 커요. 보세요,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 절대로 안 커요. 왜?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손을 다친다든가 손가락을 다친다든가 이렇게 다치게 되면 기부스를 내잖아요. 기부스를 해가지고 며칠만 쓰지 아니하면요, 물리치료하지 않으면 이게 안 움직여져요. 물리치료를 해야지 움직여지지요. 그와 같이 우리는 교회에서 섬길 때에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크는 거지, 섬김이 없는 사람은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라 들어가서 굳어져가지고 쓸모없는 지체가 되는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도요,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도. 근데 우리 교회는 한 60정만 넘어가면은 완전히 그냥 대접받는 부류로 들어가 버려요. 안 돼요. 아무리 연세 많아도 집에서 청소하시잖아요. 집에서 밥해 잡숫고. 그래서 근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린 손주 같은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실 수 있고, 빗자루 들고 청소할 수 있어요. 애들이 어지럽히는 거 청소해 놓을 수 있고, 애들의 신발 막 벗어놓으면 그거 갖다 놓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이 어르신들에게, 제가 젊은 집사님들에게, 커피 좀 빼다 드리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어르신들도 커피를 빼가지고 또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르신들 커피 빼가지고 부엌에서 수고하는 집사님들한테 한 잔씩 다 갖다 주면서, 아유, 수고했다고, 수고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호강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커피 한 잔씩 갖다 주면은 그게 섬김이거든요. 덕스러운 거거든요. 안 그런가 보죠? 이게 주거니 받거니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 같이 막 섬기고, 또 그분들은 아이고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커피 한 잔에도 갖다 주고 그러면은 이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아니 잡숫고만 가만히 있으면 얄밉잖아요. 내가 대신 얘기하는 거야. 에? 얄밉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이게 뭔가 덕스럽고 아름다움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내지요. 인내. 여러분, 이 참 교회는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구성 멤버가 다양하잖아요. 우선 남 여러 돼 있지요, 노 소로 되어 있지요,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환경이 다르지요, 어떻게 보면은 자라나고 있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지요. 다른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긴장하고 섬기지 아니하면은 무의식 중에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가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거 돈 10,000원씩 걷어가지고 우리 점심 먹읍시다. 자,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사람 돈 10,000원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비둘을 얻어가지고 살아야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에게 우리 모일 때 우리 돈만 원씩 걷어가지고 점심 먹읍시다 이러면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면은 안 돼요. 모든 것을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경제 이제 돈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돈 많은 사람이 10만 원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사람이 10만 원 하면 그건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와 같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환경과 자기 수준에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뭐 당신 돈 있다고 뭐 재는 거야? 이러지 말아요. 예를 들어서 상처받는 사람은 열등의식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열등의식 있는 사람 바꿔 얘기했네. 열등의식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괜히 상처받아요. 저 사람이 나 돈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나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은근히 이게 쌓여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저 사람 앞에 누군가 그런 일에 대해서 그냥 별로 생각 없이 한 말인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저 사람 돈 있다고 뭐 돈 자랑하는 건 뭐야? 이러면서 괜히 시비를 걸고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꼭 돈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없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편히 한 얘기인데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그 이해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지금 인내를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든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오해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섭섭한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즉방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단죄를 내버리면 안 돼요. 인내하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지나다 보면은 그때 그분이 그런 의도로 말씀한 게 아니로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그냥 섭섭하다고 팽 돌아서 버리고 그냥 저 사람은 난 무시해 이렇게 단죄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공동체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아멘? 또 목사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대부분 보편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딱 나하고 맞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냥 목사님은 보편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 말씀이 나한테 딱일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고자질한 거야? 이래가지고 오해를 하고 목사님 나 오늘 찍어가지고 나 까네 이래버리면 이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맞으면은 아멘으로 받으면 되지 뭘 누가 고자질하긴 뭘 고자질해요. 누굴 찍어서 까기는 뭘 까요. 아니 누굴 찍어서 까는 건 없어도 이건 잘못된 거다. 그걸 목사님이 인식하게 되면 그거를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민집사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빼딱해. 그러니까 저거를 내가 아주 버르장말을 곤쳐야지 이래가지고 찍어가지고 하는 건 없다는 거야. 네.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목사를 아주 온전한 사람으로 보고 뭐 편애하는 사람으로 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내가 없어서 그래. 인내. 그런데도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했어요. 근데 요걸 해야 되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니에요?
포도주, 그죠?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이거 더 좋으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나은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이 가면서 성숙해지니까. 예. 우리 교회는 미숙이가 없어서 참 좋아요. 나는 이 성숙, 미숙 얘기할 때마다 성숙이는 괜찮아. 근데 저 설교하면 미숙이가 있어. 그래서 아주 그냥 미숙한 그러면 자꾸 미숙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하다가 그냥 이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다가도 뭐 써야 될 때는 쓰게 되는데 진짜 이름을 잘못 줬어요. 미숙이라고 지는 거. 네, 아름다운 미자를 썼겠지만은 이 발음상은 이제 그게 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세월이 지나가고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성장하게 되어 있지요. 아들 보지 마라, 떨어져도 괜찮아. 머리 안 깨져. 그놈이 어떤 놈인데. 예.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즉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면 실력이 올라가지요. 제가 오늘 우리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뒤에서 1등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그랬더니 쟤네들이 뭐가 그게 힘드냐, 그냥 공부 안 하면 뒤에서 1등하는 거지.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열심히 하는데도 뒤에서 1등하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거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앞에서 1등하기는 쉬워요. 맞죠? 근데 열심히 하는데도 뒤에서 1등하기는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뒤에서 1등? 김 집사님 그런 애들 봤어요? 없어요. 지가 안 해서 뒤에서 1등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데서 뒤에서 1등하는 애가 없어요. 뭔 얘기예요? 열심히 하면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실력이 느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면 커야 되는 거예요. 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안 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잘 안 나와서 잘 안 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 나오는데도 안 크는 사람이 있어요. 잘 나오는데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자기가 이것은 옳아, 나는 됐어, 나는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즉 바울의 말씀을 빌으면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옛날 행위나 지금 행위나 동일할 뿐만 아니라 세월이 가면 더 엉뚱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언제나 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씀과 같이 앞에 것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월이 가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나은 거예요. 작년에 교회를 섬길 때보다 올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고, 올해 교회를 섬기는 모습보다도 내년에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다르고, 올해 예배 드리는 모습보다는 내년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니 우리 민집사님 얘기 나왔으니 얘기했지. 처음에 찬양할 때 우리 다 생각나잖아요. 반주가 쫓아가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목소리도 좋아지고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합니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여러분 정말 오늘 같은 이 말씀은 이게 다 들어야 되는데 이 수요일 날 이 정예 멤버만 들어서 이게 아쉬워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 에베소서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 그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책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책망에 대한 말씀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뭐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교회는 분명코 선지자, 초대교회 구약에만 선지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거기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음이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면은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선지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 제도상 선지자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냥 선지자적 사역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제도가 없으니까는 그냥 선지자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적 사역이 있고 선지자적 사역이 현재에도 있지만은 교리적으로 사도는 12사도에 국한된 거야 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고, 선지자 사역도 초대교회로부터 끝난 거야 라고 단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의 모든 권위를 사제들이 갖기 위해서 이런 걸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읽는 건 고사하고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죄가 되는 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돼. 읽어서도 안 돼. 그런 사람에게 설교를 해석하고 설교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권위를 사제들이 가지고 성도들을 지도하는, 이건 지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거지요. 지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적 사역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선지자적 사역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 같은 사역이 선지자적 사역이거든요. 교리적으로는 사모님과 같은 이런 기도 사역하는 것을 이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데서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데서는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도시대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신학적인 견해가 오늘날 성령께서 누군가를 들어서 사도적 사역을 하게 하고 선지자적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아니다 그러더라도 성령이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개인이 살아나요. 개인이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요, 가정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이지, 마귀는 개인의 영혼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것을 마귀가 하는 거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너무너무 웃기는 일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13일날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전 통합적 장신대 신학대학원장이 하셨던 모 목사님이 신문에다가 호소문을 썼어요. 1200만 성도와 목사님들에게 드리는 글, 그래가지고 통합 측의 목사님이에요. 그분께서 자신의 교단의 최삼경이라는 목사가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월경을 통해서 생리적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난 그런 데 신경 안 쓰다 보니까 몰랐는데 인터넷에서 쳐보니까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이런 일 때문에 시끌시끌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도 참다 못 참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신학교에서 안 가르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어떻게 교단이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통합 측 장신대 신대원 원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탄원서를 거기다 쓰셨더라고요.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그 사람이 세상에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부정하고 생리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잠잠히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날뛰더라도 가만히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누군가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여러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단이 정상적인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아니 내 말이 틀린가 하면 오늘 가서 인터넷에 찾아 국민일보 13일자 그걸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잘라놨는데 다음 주에 저기 식탁 위에다가 거실 탁자 위에다 놓을 테니까 다들 한 번씩 읽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열 받아가면서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시대가 이게 보통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좀 하셔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지자는 있어야 돼요. 사도도 있어야 돼요. 사도적 사역과 선지자적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러면 자칭이라는 거예요. 자칭. 이거는 어떤 권위와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민집사님이 좀 이름 좀 씁시다. 민집사님이 갑자기 다음 주일 우리 교회 딱 와가지고 나 목사요. 그럼 다 여러분 아유 민목사님 그러시겠어요? 저 양반이 뭐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자칭이라는 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칭. 그것이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생각과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오리지널이다. 내가 기준이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자칭이에요. 자칭. 누가 이 여인을,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과 같은 활동을 했던 그 여자가 말하기를 자칭 나는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교회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이 인정을 안 해. 근데 자칭 내가 목사야 라고 하는 것 같이 자칭 나는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해가지고 다른 분별 없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흔드는 사람들이 투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자칭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칭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봐요. 어떻습니까?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자칭. 자, 제가 이름은 안 되겠어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금방 다 알아요. 함양에 있는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렇게 앞장서서 쫓아내던 장로가 지금 교회에 안 나와요. 목사님을 그렇게 목사님이 잘못한다고 목사님을 비판하던 어떤 집사가, 안수 집사가 요즘 교회도 안 나와요.
그렇게 목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목사님의 목회를 힘들게 했던 그가 맞으면은 모든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그 사람은 나와야지요. 아니, 맞으면은 아멘 해라니까. 심심하지 않게. 아니, 그렇게 자기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바로 세기 위한다라고 그렇게 난리 치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바꾸고 하던 주인공이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온다니까. 그 집사가 목사님이 이거 연합회에서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 좀 찬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집사가 재정을 봤어요. 예산 세운데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딱 잘라버렸어요. 이게 마치 자기 돈 가지고 쓰는 것 같이 아주 그냥 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건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듣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장로님들이 교회 재정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길들이는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듣습니다. 돈 가지고, 교회 재정 가지고 목사님 길들인다, 자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힘들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애를 먹인다는 거예요. 애를 먹인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길들인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 이게 잘못된 루머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왜 그 말을 제 심중에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꾸의 주변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그런 일들을 내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칭 자기가 가장 정의롭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고 가장 탁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과 같은 여자와 같은 거예요. 이세벨은 시돈 땅 왕의 공주였어요. 그 공주가 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로 들어와가지고 이방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바알신을 섬기도록 한 사람이 이세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상, 세상적인 어떤 거를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육과 영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이 어떠하냐, 그분이 교회에서 얼만큼 봉사했냐, 그분이 얼마만큼 교회 생활을 했냐, 그거와 상관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생각과 계속 부딪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3천억을 들여가지고 3천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바깥에서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는, 성토하는 예배를 길거리에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오정현 목사님을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는 조금도 나는 없어요. 나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그분의 주장들이 맞다 할지라도 바깥에서 집안의 문제를 불신자들한테 그걸 다 세상이 알도록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복음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주장해 오라도 성도 개개인의 신앙에 유익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유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올라도 이게 안 되면 틀린 거예요. 아무리 그 주장에 오라도 성도들에게 누가 되고 교회에게 누가 되고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면은 그건 육에서 나온 생각이지 그게 성령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아멘 해라니까.
아멘? 예,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면, 어머, 그래? 어머, 그래? 이러고 따라간다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집사님이 그러면은, 집사님의 얘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은혜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하시는 그 옳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게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죠? 아니 맞잖아요. 아 목사님 설교가 되게 기네. 자 맞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겐 되게 길어. 그런데 우리 양동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짧단 말이야. 응? 짧아. 예를 들어서 초저녁 잠 많은 사람은 빨리 끝나고 와서 자고 싶거든. 그러면 긴 거지. 근데 초저녁 잠 없는 사람은 더 했으면 좋겠네. 뭐 연속복 볼 것도 없고, 아이고 뭐 설교나 실컷 듣고 가자. 이러면 짧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주장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가 성도들에게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께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맞아도, 내 말이 아무리 맞아도 여기에 해당 안 되면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아까 인내 나왔죠? 아무리 내 생각이 맞아도 결과가 안 좋게 날 것 같으면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래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 저는 이 말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걸 말씀에 기록했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교훈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게 필요해요. 더더욱.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세벨과 같이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놓은, 즉 꿰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내 종들을 꿰었다, 유혹했단 말이야.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의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옳다, 나는 섰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하지 않아요. 자기 신앙도 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심각한 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뭐라고 책망했냐면은 그냥 방관했다는 거예요. 방관. 예. 책망을,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자, 그러면 이 용납하다는 말은 방관했다는 얘기죠. 방관하면 동조하는 거예요. 자, 간첩을 신고 안 했어. 그럼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자살하는 사람 보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자살 방조죄에 걸리는 거예요. 간첩을 보고도 신고를 안 하면은 법에 걸리는 거예요. 국민은 당연하게 간첩을 보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방조죄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그런 적 없어 하고 발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그런 적 없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적 없어도 그것을 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이 옆에서 잘못하는데도 보고 가만히 있으면 동조하는 거예요. 요즘 방송에서 그런 게 있대. 몰래카메라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환경을 연출을 해가지고 어떤 시민이 용감하게 하는가. 뭐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시민으로, 1등 시민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 선물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자, 옆에서
제가 본 게 뭐냐면 성추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가 성추행을 해. 그냥 끌어안고 그런 식으로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딱 보고 여자를 자기 뒤로 쏙 이렇게 감추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대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쫓아가가지고 그냥 업어치기 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는 소리 질러, 옆에서 그냥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소리 지르면서 사람 살리라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시민의식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민집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민집사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지. 이 민집사하고 나하고 참 관계가 좋은데, 우리 강집사님 말이야, 맨날 민집사가 나 그냥 앞으로 끌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손과 발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그거 어떻게 잘못된다고 내가 그럴 수 있나? 이러면 그 방조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동조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정서가요, 남이 잘못하는 거 지적 못해요. 우리 성향들이. 그죠? 에이, 나나 잘하자. 그죠? 우리들은 그래요. 누가 잘못하면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에이, 나나 잘하지 남이야 남이 이래 왜 간섭을 해? 근데 그게 어떻게 남의 일입니까? 요즘 어른들이 애들한테다가 중이가 그렇게 무섭다면요, 중이 잘못한다고 얘기하면 네가 뭔데 그래가지고 낯들고 달려들고 이러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잘못해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고, 요즘 시대가 이렇게 됐잖아요. 낯에 찔려 죽어도 이끼 이놈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라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면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까짓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다 산 목숨 가지고도 더 살라고 그냥 그 애들이 잘못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러니까 나락골이 이게 그냥 엉터리가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어른들을 보고 무서워야 되는데 힘으로 따지려고, 힘으로 이제 그냥 어깨에 힘주고 말이에요. 한번 혼나볼래? 이러고 달려드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냥. 여러분,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세벨과 같이 가정을 어렵히고 교회를 어렵히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방관하면 안 됩니다. 방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적극적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진리를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방관하면은 잘못에 동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두아르디아 교회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을 꿰어가지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행음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었다나.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오늘날 교회들이. 아는 사람은 아는 일인데, 함양 군내에 어떤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법원에서도 잘못했다고 판결이 나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분이 돈이 많아. 그러니까 그분한테 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분을 갖다가 두둔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역에서 두둔하고, 시찰에서 두둔하고, 노예 가서 두둔하고, 연합회 와서 두둔하고, 두둔해요, 그냥 아니,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 났는데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목회자가 정의를 얘기하다가 투옥되는 경우가 있어야지, 바른 얘기를 하다가 감옥에 가는 얘기가 있어야지, 잘못돼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옳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사람은 감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감정적으로 치우치기 쉽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진리 면에서는 절대로 감정으로 가면 안 돼요. 진리는 진리야.
아멘? 예, 진리는 진리다. 예,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경고와 결론적인 말씀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자, 이러한 교회의 이세벨과 같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 사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그 교만한 사람을 꼬드겨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도록 하는 이 교회를 깨는 역사를 사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특별히 교회를 파괴하는 어떤 행위든지 그거는 사단이 배후에서 어떤 사람을 배후에서 조종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은 결국 거짓 선지자가 이 사단의 앞잡이인 짐승, 이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불신자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려요? 신천지가 날뛰니까 교회가 더 긴장하고 열심히 더 긴장해가지고 더 똘똘 뭉치고 더 건강하게 서가잖아요. 그지요? 신천지가 날리니까 교회가 되려 교회가 깨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는 이런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사단의 이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 교회에서 충성되다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요, 그 교회는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그 제자 유다를 통해서 팔아버리게 한 것과 같이 오늘날 사단은 교회에서 어떠한 충성된 사람을 충동질시켜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열심 있는 열심당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가 쉬워. 예? 아니 주일날 한번 겨우 왔다 가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봤자 영향은 미치질 않아요. 근데 민집사님이 자꾸 뭐라고 그러면 자꾸 그냥 신경 쓰인다니까. 그지? 그런 거예요. 사단은 영향력, 그 교회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을 계속 유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면요, 교회가 무너지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목사가 무너지면 돼요.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 무너지는 건 아주 쉬워요. 아니 민집사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봐. 그럼 그 자리만 비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시험 들어버리면 민집사도 안 나오고 강집사도 안 나오고 춘원이도 안 나오고 줄줄이 안 나오게 돼. 아유, 내가 그런 목회자 밑에 가서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해? 낙심이 돼가지고 다 떨어져요. 이게 목회자 한 사람이 넘어지면 교회는 다 넘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북한의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목사님의 비리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나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어떤지 간에 계속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비리를 방송에서 계속 터뜨리고 있어요. 그 결과 오늘날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아주 부정적이게 돼 있어요. 아주 목회자를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요? 목사에 대한 인식만 나빠지면은 교회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공격할 때에,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목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리를 지켜야 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목회자의 보호자가 있지요. 누구예요? 베베. 맞지요? 베베는 확인해 봅시다. 맞아요. 베베예요. 베베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보호자다 그랬어요. 나의 보호자.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베베가. 여자예요. 남자도 아니에요. 남자들은 못 믿어. 근데 여자야. 여인의 몸으로서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보호자는 여러 가지 면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보호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베베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그래서 불의를 방관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분별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었던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교회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곧 모든 교회인,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진리를 왜곡해서 순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각성하도록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열심히들 청소해 주셔서 아주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금 더 할 일이 있지만은 그냥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할 거지만 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또 시간을 좀 내셔서 여러분이 이거는 좀 손봐야 될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 보이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시간을 내 가지고 오셔서 그런 일들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관심하면 안 보여요. 근데 관심을 보면은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섬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나요? 무슨 찬송할까요?